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경 가운데서 가장 논란도 많고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마태복음 13장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깨달았느냐 이래 하시니까 제자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저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구나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았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이 제자는 마태도 있었을 테고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읽을 때마다 워낙 이게 많잖아요. 또 비유도 많고 쉽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의 비유. 특히 이제 장로교하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누룩이 퍼지는 것과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을 세계의 복음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보물과 진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진주는 생명체니까 유기체잖아요. 진주는 조개 안에서 그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진주는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는 나누면은 진주의 가치는 없어져요. 보물은 틀리죠. 보물은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 보물들은 깎잖아요. 광석이죠. 틀리다 보니까 보물은 구약의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보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보물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진주는 생명체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생명체니까 교회다. 이런 관점도 있어요. 보물이나 진주나 똑같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는 것은 동일해요. 그리고 똑같이 하늘의 왕국이라 했어요. 하늘의 왕국은 보물과 같다. 밭에 숨겨진 보물.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는 상인. 같은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러면은 진주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왕국이고 보물은 하늘의 왕국, 천국이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놨고 뭔가 말씀이 안 풀리니까 이게 서로 뭔가 복잡하니까 딱 결론을 내리는 안 하고 거기에 이제 억지로 맞추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4장도 마찬가지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들므로 이에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바다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땅에 있더라.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그들 가르치시며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하여 여기서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예요. 하늘의 왕국의 신비, 마태복음. 그런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게 몇 가지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데는 마태복음에 없는 게 이제 몇 가지 있고 그리고 겨자씨 같은 경우도 약간 틀려요. 31절 한번 봐요. 31절, 32절이
겨자씨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땅에 뿌릴 때에는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되 뿌린 뒤에는 그것이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되며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날씬형들이 그것의 그늘 밑에 깃들이니라. 아까는 가지에 깃들인다 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늘 밑에 깃들인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가지에 깃들인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 있잖아요. 이 나무 속에. 그것은 교회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결하기 때문에 속에는 악이 못 들어온다. 그것은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지만은 악한 자들도 거기에서 같이 살고 있다.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이 약간 풀려났을 때 또 사탄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빗대가지고 틀린 거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방인 교회 문제니까 교회다. 뭐 이렇게 또 이것 가지고 또 그런 교리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일합니다. 과연 그런가? 그런 부분. 이 내용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많은 부분들은 거의 뭐 50% 이상의 부분들은 오직 아직 도래하지 않는 천국에 대한 예언이시고 그 말씀이시다. 그렇게 간 거예요. 사실 그러하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다. 살펴보자. 그럼 마태복음 가서 1절 바닷가에 앉으셔가지고 큰 무리들이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러니까 바닷가에 앉으셔가지고 마가복음하고 같이 보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시는데 큰 무리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배로 들어가신 거예요. 다른 데 보면은 이 배가 베드로의 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의 배와 베드로의 배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셨어요. 의미가 있겠죠. 베드로의 배는 고기를 잡는 배였어요. 잡는 상태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요한은 그물을 깁는 중에 있는 상태에서 요한 형제를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깁는 것은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두고 요한은 교회를 지키가는 그러한 부분이고 베드로는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 역할이 좀 틀리다. 뭐 이런 또 해석도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려셔가지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고 예수님은 무리의 배 위에 앉으셨어요.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배를 빼버리고 물 위에 앉으셨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계시록에 가면은 물 위에 앉은 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음녀. 바다는 이 세상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위에 계십니다. 세상하고 분리되어 계십니다. 이 세상에 함께 하셨지만은 세상에서 분리된 위치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짬뽕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무리는 해변에 있었어요. 해변은 땅에 있었던 거예요. 땅이라면은 우리 이 몸이 땅이잖아요. 몸 속에서 땅 속에서 땅 위에서 말씀을 듣는 거다.
그 사람들, 그렇죠. 아담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면은 땅 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배에 타고 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위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은 베드로 보고 무태서 약간 떨어져라. 떨어지게 배를 옮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제자들은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여쭈볼 때는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저들에게는 못 알아듣게 내가 비유를 한다. 그러게, 그러면 저들이 누구냐? 땅 위에 있는 사람. 그러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나마나 붙잡힌 그 여자도 그냥 그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드러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여러 형태로 만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을 그려봐야 돼요. 장면을. 예를 들면 4장의 수가성, 요한복음 2장의 가나 결혼식,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챕터에서는 그 장면을 떠올려봐야 돼요. 장면을 떠올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각자의 사람의 마음속이 어떠한 마음이었던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게 나와 있어요. 알 수 있도록 살펴보면.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지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장면을, 배경을 모르면은 그 말씀의 정확한 본질을 찾기가 힘들어져요. 예수님께서도 행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할 때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되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과 시대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있는 것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경만 막 이런 데서 다 알아지 그런 배경을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들이 많이 풀린다. 이 자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밀려온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자기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빵도 만들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이루시니까 기적 보러 온 거예요. 자기가 그 기적의 혜택을 받아보려고. 예수님은 그런 그 혜택만 주시려고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막 그렇게 그거 위해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왕됨으로.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모시라고 왔는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는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나의 왕이 어디에 계신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 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요. 그게 비유예요. 성경 말씀이 도대체가 나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진정으로 찾지 않고 있다. 목적이 틀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목적과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 목적이 틀리면 완전히 그거는 딴 나라 이야기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안 보이도록 해버리면 어떻게 되지만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는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냐? 찾는 자, 구하는 자.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자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파스칼도 그런 이야기 했죠. 성경의 비밀이라는 게, 성경이 위대하다는 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나가 읽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자에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보이게 되어 있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 모르게끔 감춘한 거다. 그거는 IQ가 200이든 상관없다 그야. IQ가 100이든 200이든 그거하고 상관없다. 영문학자든 국문학자든 그런 거하고도 상관없다. 지식이 많고 적은 것도 상관없다. 오직 한 게 뭐냐? 찾고자 하느냐 아니면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한 것이냐.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 말씀으로 볼 때는 11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0절부터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니까 지금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들은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한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있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만 하니까 따랐잖아요. 그건 뭐냐면 벌써 그 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서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그 마태복음 5장에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유다는 목적이 틀리죠.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왕국의 신비라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세상 학문은 공부하면은 많이 외우고 많이 공부하면은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틀려요. 절대 그거하고 틀려요. 그게 비밀이 아닙니다. 이 신비, 왕국의 신비에 대한 비유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18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3절에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요. 씨 뿌리는 자. 근데 씨는 똑같은 씨죠. 같은 씨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땅 속에 떨어진 씨. 이게 씨가 떨어진 조건이 4가지가 나와요. 길가, 돌밭, 가시나무, 좋은 땅. 4가지가 나와요. 요거는 씨가 떨어지는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땅의 문제. 씨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 이번에 생강농사 했지만은 그 생강농사가 잘 안 됐잖아요. 참으로 잘 안 됐어요. 100kg를 심었는데 50kg만 수확이 된다면은 이거는 뭐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못됐죠. 씨는 좋은 씨를 낸 거예요. 그 생강을 다른 심은 사람은 이만하게 수확한 거예요. 4배 내지 5배를 수확한 거예요. 심은 거. 그런데 우리는 심은 거에 반밖에 수확을 못했어요. 땅의 문제. 땅을 가꾸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보면은 좋은 씨와 가라지예요. 좋은 씨와 가라지. 땅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씨앗의 문제. 그래서 종자의 문제. 땅의 문제, 종자의 문제. 땅이 문제가 돼도 안 되고 종자의 문제가 있어도 안 되고 땅과 종자의 문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땅속을 볼 수가 있으면 파봐야 알잖아요. 근데 땅속을 밖으로 봐가지고 모르잖아요. 씨앗도 마찬가지. 씨앗이 비슷한 씨앗이면 잘 몰라요.
그 속에 유전자가 달리면은 외형은 똑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내면적 문제입니다. 왕국의 내면적 문제.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잖아요. 보이잖아요. 외형적인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을 이런 게 다 떴잖아요. 오늘 외형적으로 이거는 뜬 거하고 안 뜬 거는 외형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외형적인 거예요. 겨자씨와 누룩, 외형적인 거예요. 특히 겨자씨는 재배 방식의 문제다. 이게 재배의 방식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씨 없는 수박도 있고, 병충해 안 하는 콩도 있고, 그리고 토마토를 어디 하고 막 접붙이가 뭔가 짬뽕 시켜가지고 나무처럼 만들어가 뭐 하는 것도 있고, 별거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겨자씨가 그런 거 아니에요. 겨자씨는 1년 초인데, 단원생이 나무가 돼가지고 있으면은 뭔가가 이거는 유전자 조작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인간의 기술로 바꿔난 거예요, 뭔가를. 지금. 겨자씨는 그것을 이 재배하는 방식이랄까요? 어떤 그러한 성질적인 부분이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누룩은 방해꾼의 문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라지는 어떻게 보면 독볼이라는 말씀이 더 맞을 수 있어요. 독이니까. 같은 밀 혹은 볼인데 독이 들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선악과가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선악과가 만약에 포도나무라면은 생명나무도 포도나무잖아요. 같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한 개는 독이 들었다. 숲속에 잠자는 공주, 그거 소설 보면은 독사과를 백설공주도 하니까 이제 죽여야 되니까 독사과를 먹이잖아요. 먹고 잠을 자잖아요. 죽은 거죠. 잠자는 건 죽은 거잖아요. 다음에 누가 와서 그 잠을 깨워야 돼요? 깨워요? 왕자로. 왕자는 왕이 될 존재잖아요. 왕자가 와서 그 잠을 깨운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교회도 한 세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40년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써있는 어떤 그 부분이, 모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의 처음 왕국도 새 왕국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4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한 세대를 나타내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면은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또 떨어지면은 거기서 또 올라오면 또 그게 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천주교. 천주교는 지금 몇 년 됐어요? 천주교가 언제 형성됐냐면 AD 250년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AD 400년경에 구체적인 교황이 나와요. 300 몇 년에 교황이 나오거든요. 4세기에. 그러니까 AD 3세기 200년 정도부터 천주교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그럼 지금 몇 년이에요? 2000년이면 거의 1800년 된 거예요. 1800년간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큰 나무가 됐겠어요. 죽는 거는 커요. 장로교는 몇 년 됐을까요? 약 500년 됐어요. 500년간 자란 거예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잡다구리한 것들이 깃들이는 거죠. 이 비유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상태, 그리고 침례교는 400년 전에 서펄전부터 있어요. 감리교는 영국의 웨슬리부터 있고 그것도 한 3, 400년 됐죠. 성경을 너무 크게 우주적인 관점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게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이 내게 될 수가 없어요. 우주적으로 바꾸려면. 그래서 이 성경이 내게 되려면 하나님의 왕국이
내 속에 있잖아. 너 속에 있다. 그 내 속에 있는 그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제다. 보여지고 있는 역사는 내 속에 일어나는 일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지고 보고 하는 내 밖에 있는 이 역사를 주로 보고 나를 거기에 종속된 한글로 봐버리니까 내가 보잘것없게 되잖아요. 마귀의 전략이 한계가 뭐냐면 내 자신을 보잘것없게 봐버리게 만드는 것도 마귀의 전략.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부분은 이 우주를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것. 그걸 동시에 알아야 돼요. 내가 위대하다는 것과 내가 비참하다는 것과 부득이보다도 못한 존재인 나와 우리 주님과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는 위대함과 그것을 동시에 가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것을 떼주시기를 원합니다. 떼시고 이 위대한 부분만을 뽑아내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그러한 위대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그걸 찾으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항상 거지야. 거지와 왕자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바뀌잖아요. 그 왕자가 어릴 때부터 거지가 쫓다가 키워나니까 자기는 거지인 줄 알잖아요. 근데 나중에 누군가 와서 너는 왕자야. 너희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걸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부분만을 떼가지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왕국. 보물과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물과 진주가 뭐가 틀린가? 모든 소유를 파는 것은 같아요. 보물은 밭하고 같이 나와요. 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밭을 사요. 밭에 숨겨진 보물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부분이에요. 사탄의 독과 섞여가지고 흐릿하게 됐지만 그 보물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진주는 약간 틀려요. 상인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 진주를 사요. 씨 뿌리는 비유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3절.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였을 때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 여기 씨 뿌리는 자는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시죠. 이사야서 55장 10절에 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씨를 뿌리려면은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 씨를 받아오신 거죠. 예수님의 역할 중에 한 거죠. 그 씨를, 하늘의 씨를 받아오신 거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씨를 주신 거죠. 4절, 뿌릴 때에 그분께서 씨를 뿌리세요. 뿌릴 때에 큰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같이. 씨를 뿌린다는 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하시는데 그때 듣는 귀가 이제 여러 엄청난 귀가 듣고 있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는 여기 듣는 사람 입장으로는 그 사람이 길가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군중이 많이 있는데 그 군중 중에 어떤 사람은 길가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돌받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인 거예요. 사람마다 틀리는 거죠. 전도를 할 때 이러한 종류들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을 찾는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던 저런 기회가 되는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땅이면은 거기에 나중에 심겨가지고 싹이 나고 결실을 맺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주님께서는 되는 대로 선포하라.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길가인 사람은 날짐승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참깨나 뭐 이런 걸 이제 심잖아요. 심고 나면 꽁이나 비둘기가 와서 쫓아 먹어버려요. 어느 정도 싹이 날 때까지는 그거 못 오게 쫓아내려고 거기 항상 지켜요. 날짐승은 그 막이라는 것은 둘째 하늘에 둥지를 틀고, 새들은 지금 나무 위에 집을 짓잖아요. 땅 안에 집을 짓지 않잖아요. 사탄은 둘째 하늘에 있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욥한테도 가가지고 하고, 에덴 동산에 가서도 나쁜 짓 하고, 그래서 날짐승인 거죠. 돌밭에서 돌만 있는 건 아니죠. 흙도 있긴 있는데 흙이 얼마 없어요. 돌밭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야 돼요. 돌을 주워내야 된다. 파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돌을 주워내면은 나중에 그래가 거기에 거름도 주고 하면은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돌이 많은 땅에 씨앗 뿌리나 봤자 자라도 안 하고 10개 뿌리면은 한두 개 낚아 막 가고 막 그래요. 큰 바위가 있으면 바위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홈이 파져가지고 거기에 흙이 들어가가지고 흙이 조금 있는데 그런데 또 씨앗이 풀릴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바위 밑으로는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여기 고기 있는 흙 조금 있는 고기에 영양 빨아먹고 거기 이제 흙이 빨리 말라버릴 거 아니에요. 햇빛이.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 풀도 죽어버려요. 이 농사를 지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기 전에 싹에서 죽어버려요. 그럼 돌이 뭡니까? 우리가 돌. 내 마음에 있는 고집이나 내 고정관념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로 내 속에 꽉 차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이 떨어져 봤자 나중에 결국은 없어진다. 말씀이 고사해버립니다. 말라 죽어버린다. 내 마음을 갈아엎고 한다는 것은 그라 돌을 주워내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과 내 알량한 세상 지식과 고집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하고 틀려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 돌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걸러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고 세상의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명예를 많이 얻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얻고 있는 사람은 돌밭이에요. 돌도 그런 사람 그 지위가 크면 클수록 돌이 바위예요. 거기에 씨앗을 뿌린들 그게 되겠네. 가시나무 사이에 들어. 가시나무, 마음이 가시나무인 사람.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 땅은 가시와 엉겅퀴. 이 영적인 부분을 육적인 부분으로 심어버리면은 이 육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는 거예요. 육은. 창세기 3장에 가봐요. 18절.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리라. 이 땅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나의 혼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내 자아에 있어서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경제적인 이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죠. 건강, 안수를 저 교회가 안수를 하니까 병이 나고 내가 당뇨가 있는데 저 교회 가면 내가 교회에 다녀야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교회 가서 11조 내면은 11조 잘 내면은 돈을 엄청 잘 번다 하거든요. 다 그게 육신적인 부분이잖아요.
육신적인 부분을 위해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육신은 나에 있어서 어떤 존재냐?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의 고집이나 내가 얻은 모든 내 고정관념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땅 가는 거고. 땅을 갈아엎어버리면 아프잖아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몸이 좀 아프면, 몸이 좀 배가 고프면, 얼굴이나 이런 데 검정이 묻으면, 손에 뭐가 더러운 게 묻으면, 몸이 조금 불편하면, 그것을 공개한다. 섬겨서 받들어서 모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대부분 보면은 이 땅을 갈아엎기는커녕 섬기고 받들고 모시는 것.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배가 좀 고프다. 어때요? 뭘 먹을까? 맛있는 거는 뭐지? 영양은 어떤 게 좋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주면 되는데, 안 죽을 만큼 뭐 주면 되는데, 그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궁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 아프다 하면 궁리를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100%가 아니라 200%를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 서비스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궁리까지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땅을 섬기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땅을 섬기는데 어떻게 말씀이 심기겠느냐고요. 땅은 갈아엎어야 될 상이지 섬길 대상이 아닌데 나는 얼마나 땅을 섬기고 있는지 24시간 내내 내가 보약을 먹고 좋은 거 먹고 하는 것이 뭔지 무슨 이유인지 따지보면 전부 다 이 땅을 섬기는 거라고요. 땅은 갈아엎어야 될 사람, 섬기야 될 사람. 그게 가시나무 돌밭에 떨어져. 그런 하루 24시간이 땅 섬기는 데 들어가는데 그러면 언제 땅을 갈아엎고 해가지고 말씀이 싹을 내가지고 거기 열매가 맺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방송이나 신문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정보 오가는 거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모든 거. 어떻게 하면 육신을 좀 더 멋있게 섬길 것인가? 그 내용이에요. 육신을 어떻게 하면 더 갈아엎어가지고 돌을 쪼내고 참으로 말씀의 씨앗이 발화가 되고 그것이 잘 자라가 100배, 60배 이렇게 열매가 열릴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아예 없는 것이고 말씀에서는 그걸 가르치는데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 들을 때만 그러고 딱 끝나면은 또 그 연구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언로의 삶이 생활이 참 좋다. 왜? 거기는 육신을 안 섬겨요. 섬길 게 없어. 섬길 필요성을 못 느껴. 교육이 안 돼 있어. 육신을 섬기는 교육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밥 어떻게 먹어요? 밥하고 간장하고 그냥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힘 쓰고요. 우리보다 훨씬 힘써요. 잘 먹는다고 힘 세냐? 안 그래. 머리 때문에 크지 힘 한 개도 없어. 이 몸을 위해서 뭔가를 공개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몸을 제일 많이 가꾸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예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몸이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 갖고 가지고 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가꾸야 가는데 그러면은 땅을 갈아엎고 땅은 고통스러워요. 관리를 안 해줘. 지가 원하는 관리를 안 해줘. 반대로 가. 그게 욥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땅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꿔주면은 차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죄로 가는 거예요. 땅이 원하는 거를 해주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봤을 때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원수가 줄이면은 뭐겠죠? 원수가 누구예요? 땅이라고. 땅이 원수예요. 이 육신이 원수라고. 그 원수가 줄이면 먹이 주고 추우면 잎이 주라. 그거가 한계다. 거기까지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연구를 해요. 더 해줄 겁니다. 한 개를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두 개를 서비스하게 되고 두 개를 하다 보면 네 개를 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항목이 한두 가지입니까? 수십 가지가 돼요. 그러면 온통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원하는 욕구에다가 서비스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원수가 육신이라고요. 그래서 원수라는 걸 딱 육신을 생각하고 성경 읽어보십시오. 많이 보이고. 원수가 뭐 내가 싫어하는 자가 원수예요. 아니에요. 그 원수 아니에요. 내 육신이 원수예요. 근데 원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못해주가 더 잘 못해줘가지고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느라면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사랑이라고. 이 육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육신을 사랑하는 게 육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이죠. 육신을 영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걸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로 아니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원수 이러니까 전부 다 밖에 있는 내 싫은 사람, 내 싫어하는 사람,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성경 말씀이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 가지고 실질적으로 뭘 해야지 하면은 할 게 한 개도 없네요. 성경 말씀에서 뚜렷하게 안 나오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별로 없네.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 말씀인데 우리나 위치적으로 길가에 위치적으로나 그 마음이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자기 기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박.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육신을 공개하는 그 서비스 정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씀 들어가도 소용없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자기가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체크해가지고 갈아엎고 밭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그 비유다. 지금까지 배운 이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자신이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왜 심겨지지 않고 왜 열매가 안 있느냐?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간단히 예수님께서 답을 다 해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요사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엄청나게 물질적이잖아요. 기준이 전부 다 돈이잖아요. 그리고 육신이잖아요. 기준이. 회사 입사하려고 해도요. 입사 시험 볼 때 제일 먼저 뭘 봐요? 외모 봐요. 외모. 그러니까 남자도 화장을 하고 난리 났어요. 남자도 뭐 얼굴 뜯어고치고. 여자가 하는 건 기본. 그러니까 가시나무와 돌밭과 길가. 남자는 돌밭이만 해요. 자기가 아는 게 많으니까 자기 기준이 강한 거예요. 여성은 가시나무가 많아요. 육신을 너무 많이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이 마음의 귀를 이야기하거든요. 마음의 귀. 마음의 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다. 왕과 왕국을 갈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준비된 들을 귀 있는 자. 마음이 열린 사람. 우리가 귀를 닫았다는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귀를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고 실제로 내가 귀를 닫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음을 닫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소리라도 들리죠. 그리고 마음에 닿는 거는 고사하고 거기에다가 필터를 넣어버려요. 필터를 딱 한 개 넣어버리면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선입관이라는 게 있죠. 선입관을 딱 꼽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그 색깔로 그냥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빨간 필터를 여기 달아놓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잖아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처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서에, 세 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발화가 되고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 목적이니까. 내 안에 있는 돌밭은 돌은 어떤 종류의 돌이 많이 들어있는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알아들었냐 하니까 다 알아들었대요. 그러면 체크해봐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돌은 어떤 종류고 얼마나 많은지, 자기 속에 있는 가시나무는 어떤 것이고 18절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사악한 자가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가는 이 사람도 길가에 씨를 받은 자. 깨닫지 못한대요. 깨닫지 못하면 그 씨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사악한 자가 와서 채가 빈대요. 그 사람이 길가에 씨를 받아.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전부 다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뿌리를 못 내리게 딱 막아버려요. 자랄 수가 없죠. 뿌리가 있어야 물을 흡수하잖아요.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그 물을 영양을 흡수해가 그 영양소를 나무 위로 보내줄 때 그때 나무가 자라는데 뿌리가 영양을 흡수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못 자라는 거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나의 기준이다. 내 생각이다. 그걸 없애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나 이 내 돌은 도대체 뭐냐? 이 하나님, 예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게 하는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 구체적으로는 돌이다. 그렇게 보면 그런 요소들이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대표자가 요업이잖아요. 그게 인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은 그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는 쓰러지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야말로 태풍이 오든 어떤 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잖아요. 끊어져요. 특히 이 환난과 핍박이 왜 오고 누구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무조건 환난과 핍박은 사탄이 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욥기를 봤을 때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타고 오세요? 회오리 바람을 오시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활용하시지만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허락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사탄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하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원망하기에 급급할 수 있어요. 22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말씀이 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을 섬긴다고. 온 정신이 육신에 팔려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팔려있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을 섬기는 방법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 세상의 염려라는 게 뭐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이 왜 생깁니까? 무언 걱정이에요? 전부 다 땅 때문에, 땅 때문에. 걱정이 땅 때문에 생긴다고요. 땅이라 하면 이 내 육신을 섬겨야 되는 그 내용 부분하고 또 다른 땅이 있어요. 내 땅인데, 내 자식들이. 그건 내 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염려. 온통 그걸로 살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걱정이 없어지려면은 유일한 방법은 돈이 많아지는 거다.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염려와 재물 딱 나오잖아요. 걱정과 재물. 재물로 가는 거예요. 야, 돈만 있으면은 걱정이 한 개도 다 없겠는데. 왜냐하면 실제 맞아요. 이 육신은 돈만 있으면은 육신은 걱정이 없어요. 그쵸? 근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내용은 뭡니까? 마음의 문제, 혼의 문제, 영의 문제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뭐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방향이 잘못 잡혀 있다. 생명의 문제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돈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섬기고 좋은 보약을 먹고 청결하게 하고 뭔가를 하고 뭐 한 거 다 한들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B급 100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방고가 그림을, 씨 뿌리는 자 그림을 그렸어요. 그 농사 짓는 농장에 대한 부분과 들판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특히 그 밀밭을, 거기는 이제 밀농사가 주농사니까 그래서 밀밭을 많이 그렸어요. 그 밀밭도 익은 밀밭 있잖아요. 노란색, 황금색 밀밭. 추수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개가 씨 뿌리는 그림이 있어요. 그거는 한켠에는 밀이 익어 있어요. 배경에는 밀이 익은 밭이 쫙 있고 전면에는 밭을 갈아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고, 우리가 씨 뿌리는 것과 다 익은 것을 두 개를 동시에 보여줘요. 근데 그 땅의 컬러가 약간 보라색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약간 까만색도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비옥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흐를 쭉 이렇게 보면은 왜 고흐가 그렇게 비참하게 돼버렸냐면, 집안에서도 배척받고 사람들로부터 했냐면은 이자가 씻지를 안 해요. 위생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털복숭이라 해요. 수염도 많이 나고 하니까 깍도 안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림 그리고 맨날 며칠 씻도 안 하고 하니까 추적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거기에 가치를 안 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1870년, 80년대 이때잖아요. 그때 프랑스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위생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익히 잘 알잖아요. 추적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 있지만은 고흐는 이 세상에 가장 진정한 예술가가 누구시냐? 예수님 아니시냐? 진정한 예술가는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왜 그래요? 예술은 뭘 하는 거예요? 아트가 뭡니까? 창조예요.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예술입니다. 예술. 그러면은 예술 중에서 최고의 예술이 누구예요? 그러면 생명을 창조하죠. 그게 예술이죠. 그걸 알아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일반 예술가인데, 예술은 창조예요. 그래서 음식도 예술이다 그 이야기.
이런저런 재료를 모아가 없는 맛을,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잖아요. 미술은 예술이잖아요. 여기저기 그냥 칼라를, 이런 칼라, 저런 칼라를 모아다가 없는 칼라를 만들어내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술이라면 음악과 미술 뭐 이런 데 아니라 그게 아니라 창조예요. 그래서 모방은 예술이 아니에요. 창조가 아니잖아요. 모방은 맹수가 누구예요? 사탄은 예술을 한 게 아니라 모방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술가들은 다 뭐예요? 실제 예술가예요? 아니에요. 모방. 창조주께서 만들어 나신 것을 모방하는 거죠. 지금 이 문명 자체가 모방이라니까요. 모방. 비행기를 만들 때 날아다니는 새나 이런 걸 보고 비행기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번 날아보자, 우리도. 인간이 날 수 없겠는가 해가지고 만드는 게 비행기예요. 다 모방입니다. 배도 마찬가지고 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잠수함 모양은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상어나 이런 모습으로 가요. 왜? 그게 물의 그 저항을 제일 적게 받잖아요. 물 속에서 빠른 상어 같은 빠른 고기는요, 거의 그 참치 같은 고기는 100km 정도로 가요. 물 속에서. 지 힘으로. 지느러미 힘으로.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추진력이. 그래가지고 만드는 것이 잠수함이고 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방.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은 모방. 하나님께서는 모방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시다. 이 사탄은 창조 못하거든요.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모방. 그래서 모방. 그래서 선악과도 뭘 했어요? 모방. 생명나무를 모방. 모방한 것을 모조품이라 하잖아요. 진품과 모조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샤넬이나 뭐 명품 같은 것들은 모조품이 많죠. 옛날에는 내가 들고 있는 게 모조품이라 하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이불로 모조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샤넬이나 이런 거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니까 내 주머니 사진이 안 돼. 그런데 그걸 보이고 싶기는 해. 그러니까 그걸 사는 거예요. 짝퉁.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그게 돌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시나무잖아요. 그런 거로 가득 차 있는 마음에 어떻게 그게 발화가 되겠느냐, 생명. 그게 이 말씀이에요. 생명이라는 이 가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바로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 20년 후, 길어봤자 30년 안쪽에 나는 죽는다 생각하면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크게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고 궁리를 하고 하는데 그 개념이 없으면은 궁리를 안 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궁리를 하잖아요. 연구도 하고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마음을 쏘달게 하면서도 연구를 하고 뭔가 궁리를 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참을 하는데 가치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궁리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다 어디에 가고 있느냐? 육신에 가고 있지 않느냐? 육신의 조건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입을까 뭐 이렇게만 하니까 나는 그거 생각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 더 들어가서 육신의 요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제일 먼저 뭡니까? 40일간 굶고 물도 안 마신 거예요. 40일간을 광야에서. 그러면 그때는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프잖아요. 그거는 이루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하루만 굶겨보세요. 내 몸을. 어떻게 생각해요? 뭘 먹지? 하루 이틀 먹으니까 야 배가 고프구나.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이틀 굶었다. 그러면
진짜 완전히 다른 생각은 아예 이제 하에 그냥 오직 뭘 먹을까 그 생각만 하겠죠. 3일을 굶었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는 거는 그냥 돌도 빵으로 보이고 흙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냄새가 향기가 참 좋은 빵, 엄청나게 잘 구운 빵을 딱 갖다 대면 완전히 미쳐버리겠죠.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신 상태에서 빵을 만들어 드셨다는 거 없어요. 안 나와요. 수가성령님이 마찬가지예요. 그 우물에 가셨어요. 아침에 가셔가지고 매 걸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로. 그 땡빛에. 그리고 12시에 우물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빵을 가지고 가지. 빵을 사왔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는 먹을 게 있다 이래 버리니까 예수님은 짬바가 난 빵을 갖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육신의 조건에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추웠죠.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조건 때문에 허덕댔다면 이는 말씀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 육신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